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주목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이 막 그 모습 보고 진노하고, 하나님 그 모습 보고 분노하고, 하나님 그 모습 보고 막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대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 행복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실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아주 강력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또 이 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일 수도 있다. 긴장감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과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는데, 어떤 나무에 비유하는가 하면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욕망을 쫓아서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하세요. 어떤 나무에 비유하십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절을 보게 되면 그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광야의 메마르고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로 유다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 떨기나무는 메마른 땅에서 아주 작고 볼품없고 또 아무 열매가 없는 가운데 생존하는 그런 나무인데요. 보세요. 작고 볼품없고 아무 열매가 없으면 나머지 한 가지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쳐 보지만 결국 그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그 심령과 삶이 메마르고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어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을 텐데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네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처음에는 거리감이 좀 이렇게 느껴졌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형통하고 존귀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과 뜻 안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 이거 모순된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트여야 될, 열려야 될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 열려야 할 눈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삶은 짧게 끊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만 얘기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더 강조하며 얘기해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생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영생에 방점을 두고 영생에 중점을 두고 더 무게중심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의 예가 66권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인생을 바라볼 때 짧게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길게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통성경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공부 많이 하는데요. 5대 제국의 역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쫙 경영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세우기로 한 최고의 단계인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이 어떤 그 제국들이 있어요? 어떤 제국들이 있어요? 아수르부터 시작합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지금 하시는 분들 통성을 하신 분들이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자 보세요. 제국을 꿈꾸는 것은 제국이여 영원하라 그런 욕망을 가지고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요 아수르 제국의 수명은 520년으로 끝났어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수명 더 짧아요. 70년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페르시아 제국 200년으로 끝났어요. 그리스 제국이요.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지만 결국 그도 33세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스 헬라 제국의 역사는 300년으로 끝이 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5대 제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제국의 수명이 바로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의 수명은 몇 년입니까? 1000년으로 끝이 났어요. 누가 끝낸 겁니까?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일반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우정해 가십니다. 1000년의 로마 역사도 끝났다니까요.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역사 다 끝났어요. 로마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악인들의 삶 다 끝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게 되면 삶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데 넓어지게 되고 또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멀리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시야와
중턱에서 바라보는 것과 산 아래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 나아가실 때 영생의 관점에서 삶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리면 인생이 달라져요. 사람이 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7절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복과 저주라는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인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해라.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8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사람도 나무에 비유하는데 어떤 나무에 비유합니까? 그 나무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물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어디에 뻗어요? 물가에 쫙 뻗어요. 물가에 뿌리를 내립니다. 더위가 와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뭄이 와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뿌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물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위와 가뭄이 와도 끄떡없이 시절을 따라서 잎이 청청하고 시절을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는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을 삶 속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나무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나무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나무의 운명은 뿌리와 토양에 달려 있어요. 그 뿌리가 어떤 토양에 뿌리를 내리느냐, 그것이 나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더 깊이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느냐, 이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이다. 사막과 같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 아니면 물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운명이 갈리듯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과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어디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아주 쉽게 무엇에 비유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가 있더라. 누가 보시기에? 제가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문제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사막의 뜰기나무와 물가의 나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금방 구분하죠. 아, 이게 뜰기나무구나. 아, 이게 물가에 심은 나무를 구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비유는 그래요. 비유는 쉬운데 실제 우리의 삶과 인생에 적용해 보게 되면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사막의 뜰기나무와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물가에 심은 나무인지 구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는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쭤볼게요.
나는 지금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다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무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나무에 비유했으니까 여러분이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1번, 나는 사막에 뿌리를 내린다. 2번, 나는 물가에 뿌리를 내린다. 네? 자, 1번. 자, 오래간만에 이거 해보네. 자, 1번. 2번. 손 안 든 사람 집에 가서 2번이요, 2번, 2번, 2번.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 2번, 2번, 2번. 표현할 때 확실하게 표현하세요. 보세요. 교회 안에 사람이건 교회 밖에 사람이건 간에 이 질문을 던지면 다 2번이라 그러지. 자,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물가에 심은 나무 같으세요? 조금 어렵죠. 이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릴 거냐 그러면 금방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도 지금 내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냐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존재냐 라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바라보면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아마도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건 간에 모든 사람은 이 질문 앞에서 다 자기가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대답하고 싶을 거예요.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누구보다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아, 나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고요. 나 인생 잘못 살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다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인생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과 인생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은 너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내 손에 있어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 반복 지겹도록 얘기하세요. 이해를 못하니까 얘기하시고 깨닫지 못하니까 얘기하시고 깨달은 듯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얼마나 반복해서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이 부분은. 비유로도 얘기하시고 직접으로도 얘기하시고 막 실제로 심판을 하시고 징계하시면서도 막 깨닫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 너의 인생과 너의 삶, 너의 운명은 내 손에 있어. 이거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요?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의 운명을 거머쥐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운명을 거머쥐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아무리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 그러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관련해서 9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힘주어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깊은 중심을 살피시고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중심을 살피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은 첫째,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뭔가 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은 속일 수도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 상반절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감찰하시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라고 했어요. 두 번째 9절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기도 하시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을 보고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응하신다는 건 뭡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어떻게 하시나니? 보응하나니. 여러분, 삶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 끝자락에 누가 딱 기다리고 계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부 때도 제가 딱 잘 따라 하셔야 돼요. 딱 누가 기다리신다고?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잘 살았느냐? 이제 한번 네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자. 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돼 있다. 여기에 긴장감이 있는 거죠. 죽음으로 다 끝난다 그러면 굳이 이런 긴장감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허락한 삶이 짧든 길든 간에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왜 기다리시는 거예요? 보응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11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는가 하면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해요. 악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를테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과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자고새와 같은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알을 품고 있을 때는 마치 자기 알처럼 품고 자기 새끼인 것처럼 품지만 알에서 깨어나고 자라서는 자고새의 품속에서 자란 다른 알은 결국 자고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훌훌 떠나버리듯이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명성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아무 열매 없는 삶을 통해 어리석은 삶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됩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자는 결국
전도수의 지혜자가 탄식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깨닫지 못한 채 결국에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라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려면 어디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질문합니다. 나무가 어떤 한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번 짧게 걸린다. 2번 길게 걸린다. 이렇게 또 이렇게 문항을 드려야 되네. 한 나무가 어떤 땅이 되었든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오래. 하루아침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내리는 데는 짧은 시간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봤어요. 소나무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소나무가 심겨진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할 때 새로운 땅에 그 소나무가 정착을 하고 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이 조경학적으로는 활착이라고 합니다. 활착. 이식해서 활착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가를 찾아봤더니 짧게는 1년, 사계절을 다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몸살을 앓으면서 적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몸살을 앓으면서, 이식에 대한 몸살을 앓으면서 작은 잔뿌리를 내면서 이제 적응해 가는 기간이 최소한 1년, 길게는 3년 이상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날마다 매일매일 갖는 일에 집중하셔야 되고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더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교회에서 보내요? 삶의 현장,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주일날 1시간에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성경책 딱 듣고 또 내 마음대로 막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또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나는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이 자라겠어요? 깊어지겠습니까? 그 심령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내리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는가 하면 다른 것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가에 깊이 뿌리 내린 그 나무는 가뭄이 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까닭이 어디에 있어요? 물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 성수하는 것,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최소한 규칙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엿새 동안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그날을 거룩히 구별해 쉬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절기를 유월절,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그래야 깊이 뿌리를 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요.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요? 왜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의 뿌리는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저 과거 애굽에 가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어요? 약속의 땅 못 밟았습니다. 40년 동안 훈련해도 그랬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신앙이 되면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자유로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프건 배부르건 형통하건 공고하건 상관없다. 이것이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내고 3번 기도하는 다니엘,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박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더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질문 해야 될 거 알았어. 이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소로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나무가 그곳이 사막인지 물가인지 알 때 물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것이 물가라는 것을 알면 사막이 아닌 물가에 뿌리를 내리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고 깨닫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할 거예요. 정상적인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감히 하나님 보시기에 감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걸 알았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인간의 모든 살고 죽는 것, 화와 복을 거머쥐고 주관하시는 분인지를 정말 깊이 인격적으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진리와 깨달음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 두려움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출애굽의 구원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숭배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깊이 깨닫는다면 예배 소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2가지
영적인 큰 채널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66권의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을 강조하셨고 기도를 강조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을 강조하셨고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분명한 사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건 더 깊이 하나님을 믿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가 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시절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터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앞에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린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저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깊이 뿌리를 박고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사막과 같은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 또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며 그곳에 깊이 뿌리를 박고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박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갈린다라고 했습니다.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한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을 통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